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어저께 사랑에 대해서 이틀이나 거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강요하는 것을 또 그것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네, 바울은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거론하고 이 신령한 은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져야만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지를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마치 기차가 달리는 철로라면 신령한 은사는 그 기차를 힘있게 끌고 가는 엔진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철로가 없으면 기차가 탈선하듯 사랑 없는 은사는 교회를 파괴하지만 반대로 엔진이 없으면 철로 위에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듯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무기력하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이 은사의 선물들을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만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이 반드시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만 그것이 이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음을 오늘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신령한 은사들을 얘기할 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영적인 간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하지만 예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방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은 저도 뭐 은사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기도, 은밀한 기도,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매개체와 같은 어떤 연결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유익을 주지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한다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기도에서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거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은사를 써가며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기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방해가 되어지고 예배의 방해가 되어지고 교회에 조금 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은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사는 때와 그리고 시기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언은요, 내 지치고 메마른 영혼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 기도를 하거나 통성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내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주고 좀 하나님과 깊은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받기를, 은사받기를, 신령한 은사받기를 간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더 구하라 말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이 방언의 은사도 귀한 은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잘 선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그 큰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덕을 얘기하면서 예언을 더 강조했어요. 예언은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을 좀 이렇게 의미를 잘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 예언은 마치 점쟁이들이 점을 치듯이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의 의미가 아니고 예언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걸 가지고 그 교회의 공동체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든 그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지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그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고 예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서로의 어떠한 짐을 또 서로 위로해 주고 또 그 짐들을 덜어줄 수 있다면 서로를 짐을 또 덜어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세워주며 또 그걸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평강을 준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러한 예언의 역사와 예언의 은혜가 우리 대명교회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감싸주고 또 나는 지극히 낮아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보다도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더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대명교회에게 더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나팔이라는 악기를 비유를 듭니다. 어, 여기 보면 7절에 이하에 그 예화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7절, 8절,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팔, 이 악기는 피리와 검은고 이런 악기들은 제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그죠? 피리와 검은고는 악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명한 어떠한 목적과 때에 맞는 그러한 악기로 소리를 내야 되지만 여기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똑같은 의미에서 이 나팔은 전쟁에서 쓰여지는 나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또 그것을 알리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전쟁에서 나팔을 불 때에 군인들이 전진하고 때로는 후퇴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나팔이고 나팔수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우리가 할 때에 이것을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예언을 만약에 한다면 바로 이 악기들과 같이 본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그러한 걸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예술, 어떠한 화려한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중요한 예언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하나님의 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그 깊은 체험들을 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그 은사라는 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돼.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덕을 세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교회의 덕을 세워라 라는 것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것, 이 덕을 세우는 것을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은사의 어떠한 종류보다도 은사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죠. 사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순절 사건에 그 은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들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덕을 세우는 것.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그 은사의 최종의 목적과 그리고 목적지는 반드시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바로 교회와 이웃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최종 목적, 이 의미를 우리가, 이 결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게 만약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공동체를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가운데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저와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의 은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대면교회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지 않고 더욱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더 넓은 신앙생활을 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은사들을 사용하고 은사를 주신 그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만약에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나의 유익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은사가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과 방법대로 은혜대로
성령의 역사대로 잘 사용되어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우리 교회 모든 곳에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이신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